자,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우리 순종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순종하라 말씀하실 때 아멘. 즉각적인 순종이 필요하죠. 잠깐만요, 생각 좀 해보고요 라는 반응을 보일 수도 있지만, 순종은 지금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즉각성이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1940년 5월에 독일군의 기습에 밀린 영국군과 이 프랑스 연합군이 프랑스 북부에 있던 덩케르크 해안에 고립이 된 적이 있습니다. 독일군의 전차가 덩케르크 해안 코앞까지 내려와서 그 해안에 머물고 있던 배들은 물론이고 군대 이 병사가 33만 8천 명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33만 8천 명이 기적적으로, 그것도 9일 만에 모두가 구출하게 되는 이 작전이 있었어요. 그 작전 일명 뭐라고 하냐면 다이너모 작전이라고 말합니다. 저 보이는 저 해안, 저렇게 평화롭지만 저 해안에 여기 독일군이 이 전차를 들고 막 밀려 내려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국 해군 지휘부에서 수많은 군함과 배들을 향해서 아무것도 묻지 말고 무조건 동쪽으로 가라라고 하는 단 8글자, Head East, No Questions, 이런 단 8글자의 명령을 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방에서 이 포탄이 떨어지고 연기가 가득해서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를 더 넘겨줘 보시면, 저 군사들이 저렇게 해안에 어떻게 해야 될지 우왕좌왕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하나 더 넘겨주시면, 저렇게 이제 배를 타고 이동하는 이 덩케르크라고 하는 이 영화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어떤 작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묻지 말고 무조건 동쪽으로 가라. Head East, 8글자, 알파벳 8글자, 이 명령에 순종하라고 하는 거였어요. 왜 동쪽으로 가라는 걸까? 서쪽이 더 안전해 보이는데 이러다가 암초에 부딪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쫄딱 여기서 망하는 거 아닌가? 라는 여러 가지 의문이 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장들은 자신의 경험과 눈앞에 이 두려움을 내려놓고 그 명령만을 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명령을 따른 덕분에 이 배들은 독일군의 포위망을 교묘히 빠져나가게 되었고, 대략 이 34만 명이 넘는 병력이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적, 이 기적을 발판으로 해서 4년 후 1944년 6월 6일에 제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키게 되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으로 이어지는 이 발판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명령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의 판단을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적으로는 어떻겠습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해 나가야 합니다. 매 순간마다 순종하는 삶이 우리는 이어져 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민첩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민첩하게 우리가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군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 군대 생활 때 경험했던 일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성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얘기가 3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첫째가 군대 얘기, 둘째가 축구 이야기, 셋째가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이런 얘기를 가장 싫어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제 군대 생활이 생각이 났어요. 저는 1993년 10월에 논산으로 입대를 했는데, 서울 뺀질이들만 입대한다라고 하는 제2훈련소에서 30연대로 들어가게 돼요. 거기서 식사당번을 했어요. 제가 식사당번했는데 훈련을 다 받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세수하고 나와서 기관병들, 그때 당시 이제 우리를 그 지도하는 이런 교관들의 숟가락통을 들고서 식당으로 제일 먼저 가요. 그러면 물을 갖다가 딱
부숴가지고 수저를 다 이렇게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기관병들이 조교들이 먼저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가서 이제 식사를 하는 이 식사당번이었어요. 근데 훈련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갑자기 군복을 하나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군복을 내놓으라는 거니까 순간 이렇게 겁이 덜컥 났습니다. 근데 저희 같이 식사당번 친구들이 같은 동기들이 한 10명 있었는데 서로의 얼굴을 서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야, 우리 전투경찰로 가려나 보다. 그래서 서로 이제 군복을 하나 내놓으라고 하니까 전투경찰 가서 한번 잘 해보자. 서로 그랬는데 갑자기 경기도 광주로 우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우리가 특전사의 교육 훈련 장소였어요. 되게 조용했습니다. 발자국 소리만 착착착착 소리가 나고 그리고 해병대 그리고 UDT 애들이랑 같이 또 수방사 이런 그 군사들하고 같이 이렇게 훈련을 받았는데 그 훈련을 받을 때에 어떤 훈련을 받았냐면 그 4주간의 훈련을 받았는데 1주차 때, 2주차 때 PT 훈련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4, 5간 일개 동작으로 팔 벌려뛰기 하나, 둘, 죄송합니다. 잘 안 되네요. 하나, 둘, 셋, 하나 이렇게 하는 거. 이게 4, 5간 일개 동작으로 팔 벌려뛰기를 1500개 하는데 손이 이게 내 팔인지 남의 팔인지 이게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게 비행기 강화를 하려면 이제 높은 단상 1m 정도 되는 높은 단상에서 점프를 해야 돼요. 점프를 할 때 다리를 항상 앞꿈치를 모으고 떨어져야 돼요. 그리고 앞꿈치를 딱 모으고 난 다음에 그 한 바퀴를 구르면서 1만, 2만, 3만, 4만을 외치고 위를 딱 보면서 상계 검사 딱 이렇게 해야 이 공수 교육이 맞춰지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걸 하냐면 앞꿈치 무릎하고 단상에서 뛰어내리고 난 다음에 한 바퀴 구르고 1만, 2만, 3만, 4만 상계 검사. 내가 비행기 타고 뛰었는데 뛰고 난 다음에 1만, 2만, 3만, 4만 상계 검사를 해야 돼. 이 낙하산이 내가 등에 메고 있던 낙하산이 잘 펴졌나 안 펴졌나. 만약에 안 펴지면 앞에 이 보조 낙하산이 있는데 보조 낙하산을 스스로 펴야 되거든요. 주낙하산이 안 펴지면 보조 낙하산을 스스로 펴야 되는데 이게 의식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무의식이라도 이거를 훈련을 받은 훈련생들 그게 된다는 거예요. 조교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죽어라고 2주 3주를 이 지상에서 PT 훈련을 받고 막타워 타고 1만 2만 3만 4만 상계 검사하고 했는데 이거를 제대로 안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독스럽게 이런 훈련을 시켰는데 나중에 비행기를 타고 난 다음에 사고가 났어요. 주낙하산이 펴지지 않은 거예요. 메고 있었던 낙하산이 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보조 낙하산이 있어요. 1만 2만 3만 4만 상계 검사 해서 펴지지 않으면 자기가 이걸 떼야 되는데 이게 한번 딱 뛰어나면 하고 그냥 뚝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순간 의식을 잃어버려요. 그런데도 1만 2만 3만 4만 훈련 잘 받은 친구들 그렇게 해가지고 낙하산을 폈는데 이게 낙하산을 늦게 핀 거예요. 그래서 낙하산이 풀리긴 풀렸는데 쪼르르 밑에서 펴버려가지고 이 바닥에 떨어져서 그만 죽어버렸어요. 이런 사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욱더 막 긴장하게 되는 거죠. 더욱더 열심히 앞꿈치 무릎 해야 되고 짝다리 짚으면 다리 부러지니까 항상 그 앞을 모아가지고 뛰어야 되고 1만 2만 3만 4만 상계 검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안 펴지면 내가 펴야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왜 그렇게 시키는가? 나중에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행기에서 뛰어내리고 난 다음에 단 0.1초에서 3초 사이에 자기가 파지하고 있는 보조 낙하산을 피느냐 피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훈련에도 앞꿈치 무릎 1만 2만 3만 4만 상계 검사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적으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신앙적으로도 평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내 생각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왜 이 말을 들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납득이 되지 않아도 우리는 순종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적으로도 평소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내 생각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해도 순종하는 훈련이 되어지지 않으면 인생의 거대한 위기와 시험이 찾아왔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매 순간마다 어떻게 되는가 하면 매 순간마다 차곡차곡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말씀 들을 때 아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위기를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체질이 그렇게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지만 사사기서 2장 11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12절 중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주변에 힘센 나라들을 붙이시죠. 그리고 그 나라들을 통해서 노략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팔아 넘기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게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하나님 말씀 들으면 순종하여 빨리 돌아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괴로움을 당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를 보내시는가 하면 사사들을 보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시면 사사들을 보내서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1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17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들이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되는 거, 어째서 매를 맞으면서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일까? 매 맞으면 순종할 만도 하잖아요. 근데 매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신앙을 전수하는 일이 실패했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사기서 2장 10절의 말씀.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믿음 가운데 삶을 살아야 될지 얘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얘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훈하여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을 제대로 전수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오늘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전의 세대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순종해야 된다. 이 사실을 끊임없이 가르쳐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 교육의 부재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러한 모습에 곧바로 영적인 망각으로 이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 남겨둔 죄의 불씨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복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였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사사기서 1장 19절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 여호수아 죽고 난 이후에 유다 지파가 올라가서 가나안 남아있는 족속들을 다 멸절시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가 어떠하였는가?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어떠한 이유로라도 다 쫓아내야 여호와의 헤렘이에요. 헤렘. 완전히 진멸해야만 살 수가 있었다라고 하네요. 근데 남겨두었다. 이게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서 1장 28절의 말씀도 그렇잖아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쫓아냈답니까? 쫓아내지 않았답니까?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에브라임 지파들로부터 29절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30절로 보세요. 스불론,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우리를 위해서 힘쓰겠다라고 하는데 그냥 그들을 살려두고 그냥 노역이나 부리고 그냥 데리고 살자 이래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겨뒀다라고 하는 거예요. 쫓아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32절에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33절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벳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고 라는 계속해서 쫓아내야 하는데 쫓아내지 못하였다. 계속 이런 말씀이 언급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함으로 뿌리 뽑지 못한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습관, 결혼, 문화, 종교에 이르기까지 동화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하였고 신앙을 전수하지 못하였던 이유로 인해서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에서는 그들의 뿌리 박혀 있던 그들의 상태가 어떻게 되었는가 이렇게 얘기하면 19절 말씀. 그 사사가 죽은 후에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 시대에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러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사사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영적인 암흑기였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또다시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고 절하고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고 언약 어기고 순종하지 않는 삶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사사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계속되는 하나님의 부재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중심의 가치관, 세계관 때문에 오늘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름 사역을 해요. 주일학교에서 여름 사역을 하는 이유는 1년에 한 번 해야 되기 때문이 아니에요. 아이들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 만나야 사람이 바뀌어지잖아요. 저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여름 수련을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 때문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지금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름 사역에 정말 목숨을 걸고 사활을 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들 새벽 예배 때마다 나와서 간구하잖아요. 주님 만나야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말이 바뀌어지고 행동이 바뀌어지고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들어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10대 때. 10대 때 꿈을 가지고 나가서 주님이 너를 위해서 너를 사용하신단다. 그 말을 하면 20대 때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의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 10대 때 주님 만났어요. 10대 후반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했대요. 20대 때 영국에서 가장 큰 메트로폴리탄 교회를 담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허드슨 테일러 중국의 선교의 문호를 개방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0대 때 만난 거예요. 주님을 만나니까 뜨거워지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할지가 선명해지는 거예요. 목적이 세워지고요. 꿈이 세워지는 거예요. 인생이 단순해지는 거예요.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10대 때 만나면 20대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30대 때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주님 만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만나야 인생이 바뀌어지기 때문이라고 하는. 근데 사사시대 특징을 보면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니까 하나님 믿지 않아도 되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네. 그런 이 불신앙적인 마음들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렇게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로부터 큰 이 진노를 당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른 주변의 나라들을 부추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손발 다 들고 와가지고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구원해 주옵소서, 그렇게 고할 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이 사사시대의 모습이 바로 이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영적인 악순환이 있습니다. 죄가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징계를 당합니다. 그리고 부르짖어요. 부르짖으면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재타락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악순환이 계속해서 되어져 버린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민첩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언제 어디서든 늘 훈련되어지는, 말씀하시면 아멘, 우리 아멘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신앙,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악순환을 끊어버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는 날 동안에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사들, 샬롬의 땅에 들어와서 엔샬롬의 삶, 평안이 없는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삶을 살아 말씀하실 때 듣고 순종하며 나가는 그런 삶,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망각하지 않을 기억 장치를 우리가 장치적으로 마련해 놓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제 9월 달부터 우리 8월 달에 쉼을 갖고 9월 달부터는 우리 교회에서 성경 읽기 모임을 하려고 그래요. 매일 만나. 제가 이름을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열린 매일 만나. 괜찮습니까? 별로 안 좋으세요? 열린 매일 만나. 시큰둥하시군요. 네, 그럴 줄 알았어요. 매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같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어떤 배경 속에서 이런 말씀하시는 것일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하시고 왜 예수님 당시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일까? 말씀 가운데 좀 우리가 깊이 들어가서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그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는 것이죠. 내 삶은 이랬었는데, 내 삶이 이렇게 공고했었는데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알고 그 말씀 듣고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장치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마련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의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순모임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참여하세요.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만 해도 신앙은
본전치기 하는 줄로 믿습니다. 본전치기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일, 아이고 또 저런 일 한다, 또 일한다, 이런 거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대로 순종하면서 같이 일들을 도모해 나가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지속적으로 늘 말씀하실 때 아멘, 아멘 신앙으로 사시고 순종하면서 사시고, 이런 순종의 모습이 배어져 있는데 모습이 우리 후손들에게도 그대로 고스란히 전달되어지는 그런 삶. 그래서 우리 후손들을 거듭해서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그들도 승리하면서 살 수 있도록, 영적인 암흑기가 아니라 엔샬롬의 삶이 아니라 샬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평안함과 기쁨과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삶 가운데 늘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후손들 다 되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가 말씀을 돌아보면서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말씀하실 때 귀를 쫑긋 세우고 주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삶, 넘치는 귀한 복된 삶 모두가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